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흐르고 또 새로 이제 7월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처음부터 예수는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영원한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오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 바로 오늘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며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버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의 그 삶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에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았다며 다시금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을 아버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네, 우리 이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삶을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 주 찬양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찬양 밤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양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양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또 아버지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한 주의 삶에서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 심지어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숨을 쉬는 이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승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삶 살아가면서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악한 모습을 만들고 있는지 멀쩡한 습관의 죄악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르앗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지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화면을 보시면서 오랜만에 또 얼굴 또 비춰주시고 얼굴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더 온전해진 다윗의 중심 그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름 힘을 갖게 된 좋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신의 계획이나 열심이나 자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여전히 구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그 뜻하심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충분히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더 온전해진 다윗의 중심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구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는 집요한 추격을 받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헤레스풀로, 유다 땅 헤레스풀로 이동하면서 다윗과 다윗 공동체는 세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러나졌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사울의 추격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일라에서 10광야로, 또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또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로, 이스라엘의 남쪽의 그 광야 지역을 다 이동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추격과 도피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지역을 뭐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 녹색의 표시가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동한 그 여정들입니다. 이 다윗의 실질적인 도피의 여정이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받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 여러분, 다윗의 삶,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버림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듣고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하심.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부터 죽임의 위기를 당했고, 근데 그 위기가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되어질 일이라는 그 사실, 오랜 기간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상황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삶이, 이 다윗의 도피의 삶이, 그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다윗은 그 모습을 실천해내고 실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이 도망과 도피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진 은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 다윗의 실제적인 도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 다윗의 실제적인 도피, 도망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름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뭐 이후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어지지만 다윗의 도피, 도망, 사울의 추격, 우리는 이 한 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고 있는 23장의 한 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는 그 다름, 첫 번째가 그일라 지방을 공격한 블레셋과 싸우는 그 과정의 내용이에요. 나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갖추었어요. 그런 다윗 공동체의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이 사건이 사실은 그냥 좀 다윗으로부터 좀 떨어진 지역에서, 뭐 주변이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자였고 사실은 그 여정 속에서 이 일은 당시의 왕이었던 통치자였던 사울 왕이 감당해야 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에 개입을 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개입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 다윗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의 공동체, 이 정도의 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쳐들어온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보여지는 모습은 도망자, 도피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실제적인 것은 왕 같은 힘이 있는, 왕이 돌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오히려 돌봐주는, 침략당한 그 자신의 동포들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질적인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삶을 사실은 이미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벗어나지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또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보여지는 상황, 환경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그를 그냥 대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라 중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실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 환경과 문제, 여러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모습, 환경, 상황, 그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다우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놓여져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의 모습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왕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튼 다윗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다윗이 개입합니다. 물론 이 개입도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개입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모여진 400명의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만하여서 그 왕적인 권위와 교만함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과정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싸움에 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물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구하고 있고 매 행동 가운데 구하고 있고 그리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변화된 환경 속에서 무언가 기댈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존재가 다윗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내가 다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최선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뜻하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싸움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과정 속에 또 하나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다윗,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다른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이 싸움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 그 지체들의 말 속에 있어요.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우리는 그렇게 싸움에 나갈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무리의 이 지체들의 그들의 말은 충분히 일리 있고 합리적인 말이죠. 다윗 앞에 벌어진 이 싸움, 이 전쟁, 사실 이것은 다윗이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의 처지였고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처지였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전쟁에 나서서 블레셋과 싸운다라면은 다윗은 결국 블레셋과 사울을 앞뒤로 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습이 본문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하심은 싸우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인간들의 소리는 싸우면 안 된다, 싸울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다윗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의 여정 속에서, 절박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상황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한 이 다윗 공동체는 당연히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그일라를 도왔고 그곳에 있는 그 다윗의 승전 소식을 들은 그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잡을 수 있겠다. 광야가 아니라 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잡을 수 있다. 포위하여 그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붙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다릅니다. 13절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 앞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사울이 내려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묻죠.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시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울은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광야로 도피했고,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충분히 이제는 잡을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윗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광야의 요새에서도 10광야의 산골에서도 사울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름의 상황, 다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더 분명해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넘어가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10광야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주변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나와서 다윗을 잡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된 추격에도 이 다름의 상황 속에서 다윗을 잡지 못했던 사울이 이번에 신중하게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게 22절, 2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이 몇 번의 실패 끝에 이번만큼은 더 신중하게 행동하여서 다윗을 잡아낼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치밀하게. 그리고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0광야의 사람들, 그 10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아서 보고하는 정보원이 사울의 정보원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정말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그 생각이 실현이 되어질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치밀한 인간의 계획,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정말 완벽하게 추격해온 사울이었어요. 이번만큼은 다윗도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피하면 피하는 대로 10광야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가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시간에 침입을 했고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그 끝 말씀에 셀라하마느곳이라 돌아간 그곳을 이렇게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셀라하마느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리의 장소, 분리의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을 단적으로 요약하고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피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계획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막 행하고 어떤 좋은 업적을 이루고 이러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고난과 고통과 힘듦의 연속인 삶에 처할지라도, 광야로 내쫓기고 계속된 죽임의 위기와 추격의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따라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간의 뜻한 바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항상 구하고 그 뜻하심에 순종하는, 그것이 내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내게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 아니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순종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행동해도 하나님의 뜻은 달라서 그 인간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쭉 순위를 열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순위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것, 그 순위를 거슬러서 행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내게 전달되었을 때에 두말 없이 그 삶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대, 생각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이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달리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르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기에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 내가 순복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길 원합니다. 그 뜻하신 바가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낭망하는,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하심이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온전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도피의 도망의 실제적인 여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바람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그것이 좋고 나쁘고 편리하고 또 불편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한 주를 다시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 기대와 생각을 고집하거나 주장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질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러하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답게 내 심령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 한 주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너무도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내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하심 앞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과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을 또 구별되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복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이 마지막 때에 채우심의 그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름을 알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알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하신 말씀에 순종하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